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읽고 들으면 생각하면 자연스레 자동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평행본문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가난한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기록한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을 어떻게 표현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마태 기억에는, 마태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6장 20절에요.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평행본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내용 거의 같고 말도 거의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자, 이 앞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빼고요. 그 뒤부터 읽어볼게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하고 어떻게 달라요?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얘기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하셨고요. 같은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앞뒤의 상황이나 말씀의 흐름이나 거의 다 똑같은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이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지금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소재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말씀을 다루었어요. 내용 중에. 자, 어떤 내용 중에 이 말씀을 다루었을까요? 지금 세 번째 주제로 다루고 있는 죄의 7가지 씨앗 중에 세 번째 뭘까요? 탐욕입니다. 탐욕. 탐욕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인데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언급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이 탐욕과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말씀을 보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누가복음 6장 20절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요것까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질문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일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 가난한 게 복인가 보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나 보다. 얘기도 들어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면 가난한 게 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뭐 저도 그 정도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했는데 그럼 그건 그냥 가난한 것과 어떻게 다른 건가? 아니면 같은 건가? 이런 질문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말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가 알 듯 모를 듯 전혀 모르진 않아요.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잘 모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누가복음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니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써서 복이 있다고 얘기하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뜻일까?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건 또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성경 말씀을 되도록이면 명확하게, 되도록이면 좀 더 잘 알고자 노력을 하는데 또렷하지가 않아요. 이 말씀들은 대략은 알겠으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솔직한 저의 이 질문을 오랜 시간 가지고 있는 저의 고백인데요. 여러분은 어때요?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익숙하게 많이 들으셨을 건데 설명을 하기도 하고 설득을 하기도 하고 이래야 된다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멘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왜 가난한 게 복이며 가난한 것과 심령이 가난한 것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물으면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으면 알긴 아는데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유도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러실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은 가난한 것과 심령이 가난한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것은 뭐가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재산 상태가 가난하다는 얘기죠. 재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심령은 무슨 심령사진, 영혼, 귀신 이런 얘기의 심령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난한 이것은 사전적인 뜻으로는 재산이 없고 가난한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면이, 영혼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 다루는 것,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다루는 말이니까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닌 거죠. 달라도 많이 다른 말인 거예요. 근데 가난한이라는 공통적인 표현이 들어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들을 때에 비슷하게 느낍니다. 그렇죠? 사람이 무언가를 듣고 볼 때 비슷하게 느끼면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고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엄밀히 따져보자면 가난한 것과 심령이 가난한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다른 것을 비슷한 것으로 바라보면서 묶어서 하나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를 때 그러니까 아예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은 그나마 쉬운데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면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고 익숙해지는데 혼란을 느낍니다. 뭐냐면 비슷해서 같은 부류에 놓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같은 게 아니라서 이해에 혼선이 오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예수님이 말을 잘 못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은 진리를 표현하신 거예요. 진리를 표현하다 보니 사람의 언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언어로는 명쾌하고 명확하고 또렷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면들은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도 더 생각해보면 잘 모르는 것 같고 뭐 그래요. 진리를 표현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언어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를 말하는 사람의 의도로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필터를 끄고 오는 것만 그대로 받아들여 보는 거죠. 그러면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이 부분이 또렷하고 명확하고 그렇지 않아요. 자, 가난한 사람에서 누가복음에 가난한 사람에서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써졌겠죠. 원문은 헬라어 단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다는데요. 그건 어떤 가난이냐? 얼만큼 가난한 거냐? 구걸해야 먹을 수 있는, 구걸해서 살 수밖에 없는 정도의
가난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평균보다 조금 떨어지는 가난,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가난이 아니고요. 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의 그 가난함은 제일 가난한 거예요. 국어를 해야 살 수 있다 이 얘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하고 좀 있지만 가난한 거하고 이 사이에서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아무것도 없는 쪽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가난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태. 가진 것이라고는 몸뿐인 상태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표현 중에서는 거의 제일 강한 그런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만큼 가난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것도 극도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단순하게 이해하면 아까 필터를 내려놓고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복이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겠네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세상에서 가장 복 없는 불행한 사람이겠네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완전하게 깨닫기 어려운 그런 우리의 이해의 한계인 것 같아요. 또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 마태복음의 표현은 잘 들으세요. 내적으로 가난한 상태인지, 그러니까 아까 내면의 가난함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면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건지,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내면이 가난해서 결핍되고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내면적으로 갖게 되는 태도와 상태를 말하는 건지, 이것도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얼른 드는 생각이 이것부터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짐작해 보기로는 내적으로 가난하다, 그러니까 내면의 상태가 그냥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좀 부정적인 느낌이죠. 결핍되고 없고 막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복이 있다고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내적인 어떤 상태와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두 가지 가난한 사람, 그냥 가난한 사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것을 비교해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게 이 두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같은가, 이렇게 딱 겹치는가? 그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같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같은가 생각하면 아닌 것 같고, 그럼 다른가 생각해 보면 또 같은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의 앞뒤 내용과 구조와 상황을 볼 때 이건 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 심령이라는 다른 표현이 붙었다고 해도 내용상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게 맞다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다르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완전히 같다고 보기도 애매한 거예요. 정리해보면요,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이해를 정리해보면 가난한 사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같으면 완전히 같은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러나 거의 겹치는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내용 말의 의미로는 다른 내용이지만 이것을 실체로 연결해보면 실제로 그 사람들은 누구냐? 가난한 사람이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나 같은 사람들인 것 같다는 게 저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왜 다른 두 가지 표현을 썼느냐? 두 가지 다른 표현으로 기록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얻어지는 그 교훈이 조금 더 풍성하고 깊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 마태복음의 표현이 없다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가난한 사람이 좋은 거야? 그냥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만 이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누가복음에서 말한 가난한 사람도 그냥 재산 없는 가난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이 실제로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 이 두 가지 요소들, 가난한 사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공통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쯤까지 원고 작성하면서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걸까? 그러니까 마태가 기억하는 예수님 말씀이나 누가가 기억하는 예수님 말씀이나 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신앙적인 의미로 다가오는데 그거는 다 유의미하다고 하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하니 맞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재산이 많고 가난하고 부자가 무슨 상관이야, 내면적인 영혼의 상태가 더 중요하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궁금하긴 한데 이거 따져보자면 우리가 그 자리에 그때에 거기서 확인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표현들, 비슷한데 조금 다른 이 표현들을 우리가 둘 다 인정하고 둘 다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요. 책을 보고 있다고 했죠. 그 책 제목이 뭐라고요? 칠극이라는 책이에요. 이북으로 사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칠극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뭐라고요? 무슨 주제를 말하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는 예수님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랬죠? 탐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탐욕에 대해서 말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탐욕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칠극이 제시하는 이 관점도, 지금 제가 생각하고 나누고자 하는 이 관점도 가난한 사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그 풍성함을 더해주는 여러 가지 관점들 중에 의미 있는 관점이라고 느껴져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탐욕의 관점으로 가난한 것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탐욕이 있으면 부자가 되는가? 그러니까 욕심이 많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노력하는 만큼 부자가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은 탐욕이 없어서 가난한 것인가? 누군가 만약에 가난하다면 욕심이 없고 탐욕이 없어서 재산을 모으지 않아서 가난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은 부자는 다 탐욕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 볼게요. 부잣집의 자녀로 태어나면 상속도 받을 수 있고 재산이 많으니까 부자가 되겠죠. 부자이고. 근데 부자는 부족한 것이 없지요. 형편상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서 성품도 좋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괜히 나는 가난해, 그래서 부자들은 다 나쁘고 인간성도 없고 인격도 형편없는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들도 부자지만 부자인데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부자는 다 탐욕이 있어서 부자가 된 건가?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 누가복음의 가난한 사람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말 그대로 생각하면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재산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재산의 문제가 다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나 이 두 표현이 다 예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소중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마태복음의 심령이 마태복음에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이 없었다면 무조건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오해 그건 정말 오해거든요. 그럴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같은 것으로 보고 지금 제가 쭉 다르다고 아까는 얘기했는데 쭉 얘기하면서 또 은근슬쩍 같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까 한번 얘기했어요. 그 말의 의미만 가지고 생각하면 다른 것이 분명하지만 그 말이 가리키는 사람은 또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같은 것으로 한번 놓고 생각해 보죠. 그리고 탐욕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탐욕과 관계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탐욕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탐욕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적은 사람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적은 사람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문장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복이 없다. 그가 천국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적용을 해보면 심령이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복이 없다. 하나님 나라를 갖지 못한다. 어때요?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탐욕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천국을 가질 수 없다. 합당하게 느껴집니다. 탐욕은 세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며 손에 잡히는 가치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탐욕이라고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재산, 더 좋은 것, 뭐 이런 것들을 욕심내는 게 탐욕이고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은요 내면적이고 절대적인 가치,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 너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집중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거에 탐욕을 갖고 집중하는 사람은 그 너머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꿔본 문장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복이 없다. 그가 천국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가 말이 된다고 느껴집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천국은 보이지 않고요. 천국에 초점을 맞추면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두 가지를 탐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생각해 보았는데 그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 축복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가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